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고 여기에서는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신명기 5장부터 28장에 나타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각 장 제목을 붙인다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장, 6장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7장은 우상 근절, 8장은 물망초, 9장은 목이 곧은 백성, 10장은 다시 받은 십계명, 11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장입니다. 오늘은 12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했는데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은 율법의 재해석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는 상세한 율법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듀트라노미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내용을 시작하는 1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를 가도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가도 우상이 있고 낮은 산에 가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 가도 우상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가나안은 온 땅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선 온 땅에 널려져 있는 우상부터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3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동사를 한 절에만 5번 사용합니다. 헐고 깨뜨리고 불사리고 찍어버리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립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입니다. 또 산당들은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11대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린 이유는 그러한 왕들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읽으면 마치 본문 3절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던 반대의 내용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모든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워서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무 아래든 바위 아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신명기서를 잘 알아야 우리는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고 예언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중앙성소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곳곳에 우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한 곳에만 지정해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실로 혹은 베델 혹은 세겔이라는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지정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내용을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계실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아무 장소에서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성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중앙성소법이라고 붙여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법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여기저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서 섬겼는데 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귀절이 5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입니다. 당시 세계 모든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예배할 때에도 이곳저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예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할 때는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한 몸 공동체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유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이 유언적 설교를 들은 후손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